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입니다. 16절까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전능자의 힘과 그 능력과 영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속한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신가? 이 성령을 풍성히 알게 되면 엄청난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알면 알수록요, 영적인 세계가 이게 확실히 눈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잘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귀신에게 농락당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을 잘 알아야 되고요. 이 성령이 결국에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 구약 시대는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맺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하루 전날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하심으로 새로운 경륜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성령이 경륜적인 영이라는 부분을 조금 언급했고 그 성령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거짓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열심,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대신 가짜 거짓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서로도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어떤 그 결정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경륜적인 영에 관하여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한 30년 정도로 추정되죠. 30년, 34년 사이인데요. 30년, 어떤 30년 5월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이죠. 그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으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명의 그 무리 위에 있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했는데 구약시대는 단 한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내 영하고 합쳐서 한 영이 되어버리니까 내 영이 기능을 어쩌면
작용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방언의 역사는 아주 쇼킹한 역사인 거예요. 이 방언의 역사가 초기 교회 시대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언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왜? 성경이 지식으로, 교리로 가르쳐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제도화에 들어가고 교리화 들어가고 신학화 되어 갈수록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 이 방언의 역사가 한때 없어졌어요. 수백 년 동안 없어졌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방언의 역사가 있긴 있었으나 이 방언의 역사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1900년도에 방언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딱 1900년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방언의 역사는 좋지 않은 것이 시작됐어요. 귀신의 역사하고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방언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온전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영을 건들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30년부터 이미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있었으나 그 영이 그 어떤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있는데 못 쓴 거예요. 장롱면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지금도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 사는 사람들, 이게 성령의 운동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그런 쪽에 가면은 방언 뭐 이런 거, 예언, 환상 이런 게 쉽게 나타나고, 치유, 초자연적 역사가 쉽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전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귀신의 역사는. 어제도 제가 G12, 과거에 G12 저희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G12 했던 영상들, 미국에서 했던 영상들을 갖다 좀 봤더니 내가 기겁을 할 뻔했어요. 기겁을. 왜냐하면은 완전 귀신 충만인데, 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성령의 역사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도할 때 알파코스의 성령 수양이나 G12의 엔카운터 수양이나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데서 하는 일을 보니까요, 이건 완전 귀신에 아주 그냥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히도록 내놓아가지고 완전 귀신이 사로잡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이제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방언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어떤 성령만이 방언의 역사를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어떤 충격을 줬을 때도 나타난다니까요. 신기한 일이. 그래서 내가 방언했다 해서 내가 방언하는 그 단체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일하는 단체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1900년에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이 알파코스 G12가 수입되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부흥처럼 일어났습니다. 두 종류의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1980년대에 제자훈련. 오카노 목사님이 주도하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거의 인정하지 않은 쪽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초대교회를 있고 끝났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그러한 제자훈련 쪽이 하나,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쪽이 있었고, 하나는 G12, 알파코스도 시작이 됐죠. G12 이런 것 쪽에 일어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제자훈련은 약간 사그라들면서 이 G12, D12까지 두 날개까지 이렇게 흐르는 이런 흐름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각 교단마다 집회 금지, 집회 참여 금지, 주의, 예의 주시, 이단식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안에서도 역사하고 밖에서도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는 구약에는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밖에서만 했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밖에서 했던 역사,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전능자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경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힘입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능력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언, 환상, 방언, 치유 이것이 자동적으로 된다니까요. 물론 여기에 귀신이 농락하는 것이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그 경륜적인 영,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알게 돼요. 성경을 다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들어버리면 알아버려요. 이 어떤 성령의 가르침 내 안에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일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성령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에 이 정통 삼위일체라고 일컫는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것은 소급 적용을 미리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부터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아들이라는 사역이 생긴 거잖아요. 아들이 단독적으로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아들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물론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속에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은 동시에 존재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는 아들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출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직 경륜적으로 아들이 출현하지 않았으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자, 창세기 1장 하나 볼까요? 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제는 경륜적으로 우리 믿는 이들, 나 같은 자들에게도 들어온다. 구약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몇몇 사람, 20명도 안 될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위에서라도 역사하는 경우가. 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이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엘로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들 표면 위에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2절부터 1절이 선언이고 2절부터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사야 48장을 읽은 이유를 살펴볼까요? 자, 이사야 48장 넘어봅시다.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41장 4절 44장 6절에도 나와요. 3번 나옵니다. 딱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신약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보좌 위에 다시 앉으신 예수님께서 요한기 1장 17절, 2장 8절, 22장 1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국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분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시간 밖에 있다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밖에 있다. 너희들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내 손이 13절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가지고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손으로 지었다. 우리 인간도 뭐래요? 그분이 손으로 빚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는, 내가 하나님의, 누가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 행하시는 어떤 것, 하나님 자신이죠 뭐.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15절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여,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인도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신약시대 보면 성령입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16절 너희는 내게 나와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제는 여기에 15절까지 나하고 내가 말했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직접 옮겼다고 한다면 16절에는 이사야가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화자가 틀려졌어요. 너희는 내게 나와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이사야를 주 여호와께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보냈다 얘기하므로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천지 만물도 지으시고 이사야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게 했다고 말이죠. 시편 104편 한번 열어봐요. 참 우리는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능자를 각자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으니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놀라운 거예요. 자,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당신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지금 여호와가 시편 104편의 주어인데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당신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당신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니 지면이 새롭게 되었다.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 그 당신의 영, 엘로힘의 영이 이 땅에 보내어져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죠. 시편 33편을 더 볼까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그다음 그것들의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은 루하의 영입니다. 그것들의 만상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만상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요한복음 1장 3절 그 말씀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사, 그래서 그의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구약시대 성령이라는 것은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물론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시니까 존재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성령이 위격을 달리하는 성령이 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을 여호와라고 계시한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시니 성령으로 창조하니까 성령이 창조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차이가 놀라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 성령이 몇 사람 위에 그것도 upon him 그의 위에 came down 내려와서 있다가 만약에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면 떠나버린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고.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이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주자 주의 영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떠나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저기의 선함을 통해 보니까. 그 떠나갈 수도 있었으나 경륜적으로 임한 오순절 위에 임한 성령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떠나간다니까요. 성경 우리 헬라 원문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은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니 그 영원토록 그냥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대까지는 성령이 한 번도 안 떠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성령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어진 이 땅에 보내어진 영을 성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엘로힘이 여호와인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엘로힘이 복수락에서 성부성자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분명히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준 순간부터는 그분의 영이 무슨 영이 되느냐? 여호와의 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영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요. 자, 사사기서 3장을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최초의 등장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그전에 여호와의 영은 전에는 안 나와요. 지금 사사시대에 사사에게 그 영을 보내서 가지고 그 영으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인 거죠. 아시겠죠? 그냥 구약시대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칩니다. 스가랴서 2장 4장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4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내일까지 이 얘기를 경륜적인 얘기를 더 얘기해야 되겠어요. 스가랴 4장 6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들이라 하시니라. 온 땅에, 여기 세상이 아닙니다. 온 땅, 에레츠입니다. 온 땅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께 보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에 7 눈이 있고 그 7 눈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채 있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경륜적 우리 속에 들어오셨음을 말하고 있으나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영이고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전능자가 몇 사람 안 되는 특별한 사람,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셔서 지금은 내 속에 계신 할렐루야. 이게 경륜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위대한 어떤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경험할까 말까 했던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는 일하시니 끝까지 그분 앞에 겸손하시고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따라간다면 그분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나를 잘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음을 방언으로 표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 영을 주셨으니 성령을 의지하며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생명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